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유대교회 지도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좀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예수께서 그 혈류병 여인을 고쳐주신 그 장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가졌던 그 여인의 이야기. 예수께서 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이 유대 땅에 병든 여인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이 치료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는지 오늘 좀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혈류병이 뭡니까? 혈류병은 여인의 자궁에서 불규칙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정기적으로 출혈이 일어나는 건 건강한 것이죠. 그런데 불규칙적으로 때도 없이 시도 없이 자꾸 출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 당시도 상당히 어려운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불치의 병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의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한 말씀씩 읽으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참 여기 이상한 표현이 나오죠. 많은 의원들한테 괴로움을 받았어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고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유대 땅에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재산만 다 탕진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고통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마다 어떤 치료의 희망보다는 당신은 고칠 수 없다는 선고를 받고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그런 선고를 받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찾아가는 병원마다 똑같은 그 죽음의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희망을 던져주었을까요? 이제 끝났다는 좌절과 낙담 속에서 주저앉아 있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믿었을 때, 주님을 알았을 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낙담과 좌절 속에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희망이 생겼냐 하는 얘기죠. 이것이 치료받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희망이 없이 만나요. 여전히 세상에서 있었던 좌절과 낙담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았죠. 만일 내가 예수께 가까이 가서 내 문제를 말할 수만 있다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희망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께 나가는 모든 단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좀 비교해 보기를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께 나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나가야 주님과 접촉이 이루어지는지 말이죠. 자, 그때 예수께서는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어디를 가고 계셨나요? 유대 랍비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죠. 야이로의 딸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있어서 고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나 보자 하고 예수님 주변에 굉장한 군중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빨리빨리 갈 수 없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떠밀려진 상태에서 말이죠.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저쪽에서 예수님이 오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 가까이 가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겠죠. 그런데 힘이 약해서 안 된 것입니다. 그토록 기회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님을 향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요? 절박한 사람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도무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인은 마음속으로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받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오고 있는지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군중 속에서 조금씩 여인 쪽으로 발길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올 수가 없었어요. 군중에게 맡겨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옮겨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이동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갈 때 예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불가능하고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예수께서 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혈루병 여인은 왜 주님께 가려고 애썼을까요? 여러분은 왜 주님께 가려고 애쓰십니까? 이게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혈루병 여인은 어떤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나요? 낫고자 하는 심령이 있었습니다. 낫고자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낫고자 하는 마음? 나의 못된 성품이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질병이 낫고자 하는 소원 말이죠. 미움과 증오,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여러 가지 유치한 문제들, 이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께서 발길을 내게로 옮기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우리를 향해 하늘의 왕이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계속해서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의 뒤로 가서 만지는 것입니다.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이 얻으리라 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치료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군중들의 몸이 부딪히면서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왕이 이 땅에 내려와서 걷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왕과 몸을 부닥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 시간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안 생겼다는 것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면서 몸을 비비고 같이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가는데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치료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과 동기와 태도와 목적과 모든 것이 달랐어요. 그 군중 모든 전체와 완전히 다른 한 인간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접촉에 여인은 자신의 온 마음을 집중시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말이죠. 30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께서는 다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예수께서는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 여인은 고침을 받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 가득 차 있던 그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나가고 이 여인에게만, 그것도 옷자락 끝 겨우 만졌는데 그걸 통해서 전기처럼 나가버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말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부주의한 자들과의 접촉과 간절한 믿음의 접촉을 구별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꽤 오랜 세월 동안 부주의하게 접촉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부주의하게 읽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예식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부주의했습니다.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집중력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부주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또 간절한 믿음의 접촉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지옥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 다르고 간절함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겉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죠. 이 여인이 자신의 생애의 그 심각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만졌을 때 예수께로부터 즉시로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몸을 부딪히며 걸었던 그 수많은 군중은 예수께 바라던 것이 따로 있었어요. 이 여인이 바라던 것과 같은 그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복을 갖길 원했고 성공을 구했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도 이 여인처럼 절박하고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었던 것이죠. 이 혈류병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좌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의 랍비들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렸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병의 여인이 이 불치의 병 때문에도 고통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죠.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암에 걸리고 어떤 불치병에 걸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절망에 빠져들어가죠.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혈류병과인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실까요? 지금 무엇이 믿음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지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말이죠. 누구든지 이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이 여인의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해치고 세상을 해치고 주님께 나오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장벽에 맞춰서 예수께 나오질 못했죠. 잘못된 교리, 세상, 돈, 명예, 사람들과의 그 관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께 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혈류병 걸리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들이 나왔고 38년 된 안진뱅이는 나가지 못해도 주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32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예수께서 지금 누가 나에게 손을 대냐고 물으셨죠? 물론 몰라서 물었던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진리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 그걸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와 함께 밀려다녀도 나와 함께 먹고 마셔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좀 보아라 하고 지금 그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다른 곳을 만질 수도 있죠. 어깨를 붙잡을 수도 있고 허리를 껴안을 수도 있고 다리를 만질 수도 있는데 옷 단의 끝을 만졌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말라기서 4장에 있는 이 치료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메시아가 치료하는 메시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의의 태양이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자, 의의 태양이 지금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떠오른다 그랬죠. 의의 태양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날개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사람들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송아지같이 자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태양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그 날개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품고 와서 나눠주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날개라 그랬는데 이 날개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카나프라 그럽니다. 카나프. 카나프는 옷의 끝자락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혈류병 여인이 말라기서에 나온 이 말씀을 기억한 것이에요. 메시아의 그 옷자락 끝에 치료하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이 말라기서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 혈류병 여인은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로 본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의 날개 그 옷자락 끝을 만지면 반드시 거기서 치료의 강선이 나온다는 그 믿음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이리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카나프라는 원어가 여러 군데 사용됐는데 그런 말씀을 찾아보면 놀라운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여기서 카나프입니다. 그 옷단 귀에, 옷단 끝자락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끝을 그 위에 술에 더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옷자락 끝에 술을 붙이라고 했어요. 청색 술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 술은 너희로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옷자락 끝에 왜 술을 붙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손을 흔들면서 다닐 때, 그것을 볼 때마다, 옷단 끝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방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고 옷단에 술을 붙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죽하면 옷단에 붙이라 그랬어요. 옷술을 붙여서 그것이 눈에 보일 때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계명을 지켜야지, 이 마음을 계속해서 상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옷자락의 이 청색 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상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류병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이런 마음으로 만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눈의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채우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주님께 접촉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여인의 믿음을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소중히 이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인의 간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계속 읽겠습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지금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자신이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지금 간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음성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여인의 인생에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까요?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이런 기쁨과 이런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으로 주여 제가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생애를 헌신하고 욕심과 더러운 것들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죄의 병에서 풀려날지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병이 고쳐졌다 그랬어요. 이런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즉각적인 변화와 즉각적인 마음의 소원과 각오가 생기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하나 쌓아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여인은 처음 주 앞에 나올 때부터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 심령 자체가.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묻죠. 예수께서 이 혈류병 여인의 병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쳐주신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너희도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리나 어떤 말씀에 대한 동의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이 교리에 동의하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큰 오해죠. 지금 예수님은 그거하고 전혀 다른 종류의 지금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 혈류병 여인에게 하나님과의 계약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사상이죠. 어떤 계약인가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같이 나오는 성경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 보죠.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믿음은 오면은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스데반은 믿었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죠.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니라.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또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갈라디아 3장 14절.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약속을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여기에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에는 참 공허함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공허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생애가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은 마음과 생애를 이 혈류병 여인의 마음처럼, 믿음처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순종과 충성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믿음은 질병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와 세상을 정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의 5장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얼마나 분명한 믿음의 정의입니까? 오늘날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많은 설교들이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렇다, 믿음은 저렇다 하면서 믿음에 대한 수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정의 속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는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죄를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는 강력한 정복자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들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손으로 그 치료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그분의 옷깃을 만지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병자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사역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병자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이 혈루병 여인처럼 믿음을 배우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이해할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초월해서 놀라운 위로와 평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복음과 교리를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은 완전히 머릿속에서 빼버리셔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죄와 멸망에서 건져줄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최상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이 라오디게아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뭔가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자, 지금 예수께서 이 시대 마지막 시대 교인들에게 문제를 말하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행위가 있어요. 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가 뭔가요? 뜨뜻 미지근한 것이 문제죠. 온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는데 예수께서 행위를 안다고 했는데 그 행위의 온도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행위들이 있는데 지금 무엇이 없다는 것이에요?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은 열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에서 뜨겁게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뜨뜻 미지근하게 억지로 순종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순종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렇게 순종하는 거 보는 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전혀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혈루병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예수님을 맞고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갔어요. 땅에 엎드려져서 온 힘을 다해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의 그 끝을 만졌습니다. 이건 결코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죠. 뜨거운 믿음입니다. 주님과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정적인 믿음이 지금 행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달려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교회의 말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조직과 인간의 권위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나갔을 때 하늘의 능력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혈루병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실까요? 왜냐하면 병만 나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만 채워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죄와 세속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병만 잠깐 고쳐주고 끝난다 그러면 이런 걸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안진뱅이 일으켜주면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냥 아무런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불쌍해서 다 고쳐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혈류병이 난 다음에, 안진뱅이는 일어선 다음에, 문둥병은 문둥병이 없어진 다음에 여전히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 말이죠. 여러분은 다른 믿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마음에 확실하게 좀 새겨주시길 제가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 이 혈류병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으로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손을 뻗은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사람들을 해치고 나간 적이 있나요? 주변에 예수께 나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많지만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주님께 나가려고 애쓴 적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접촉이 되는 믿음이죠. 유대 땅에 예수님이 항상 계셨습니다. 항상 그곳에 계셨고 식사하셨고 잠을 자셨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믿음의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접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뜨거운 믿음입니다. 간절함의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대로 굴복하고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주께서는 그런 믿음을 결코 외면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접촉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사람의 생애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죠.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거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른데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과 내 뜻이 같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같고 뜻이 같으면 자연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2절.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2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날 보시면 얼마나 그 내 책망할 게 뚜렷하게 보이겠냐 하는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어떤 사람들이 얻는가, 지금 요한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우주의 왕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을까요? 지금 요한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책망 받을 게 있으면 자꾸 내 앞에 와서 눈치를 봐요. 담대하게 구하지 못해요. 책망 받을 게 없으면 막 나한테 와갖고 막 떼를 쓰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요구하는데, 책망 받을 거 뒤에서 몰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눈치만 살펴요. 자꾸. 우리 마음이 책망받는다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잠자리에 들려가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면서 이런 문자가 여러분에게 도착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선생님, 나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의 모든 것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당신이 집 안이나 집 밖에 있을 때 당신의 모든 삶이 내 지금 카메라에 찍혀 있습니다. 당신의 했던 모든 말이 지금 내가 들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을 내가 들고 있습니다. 하는 문자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망받을 것이 많으면 두려움에 빠지겠죠. 아무도 보지 않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더 조용한 곳에 가서 살아야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면 마음이 자꾸 책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어떤 실수를 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호소해 줬는데 내가 그것을 밀어내고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내 뜻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받을 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기도,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고 지금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주께서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제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것 주께서 아시죠. 주님, 제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어떤 사람이 받아요?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받아낼 수 있는 신앙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된 성도들이 받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 소원 주께서 아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책망받을 것이 없습니다. 책망받을 짓을 했어요? 그러면 주 앞에 나가서 주여 책망받기 원합니다. 제가 이 죄를 내려놓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있죠.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손을 뻗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입니다. 책망받을 짓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고 저희의 지난 생애 동안 경건한 것이 없지만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혈류병 가진 여인의 마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원칙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믿음은 지식도 아니고 동의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고 싶은 소원을 걷고 주 앞에 나가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저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갖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저희의 마음에 새로운 의의 원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